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실시간 방송은 여기에서부터 송출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드리는데요. 2부 예배 때에는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우리 지금 집에서 여기 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방송 송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그 예배하고는 조금 화질이나 화면 구성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것은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이 불가능해서 바로 송출해 드립니다. 조금 화질 좋지 않은 것들, 또 화면 구성이 조금 전과 다른 것들은 집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태안의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나마 또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동맹의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4장 찬양합니다. 494장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은 앉으시고요. 우리 대표 우리 김대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만세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라 은혜 받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은 나 구속 못할 죄를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부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각자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약하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크게 바뀌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혼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한낱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저희의 한없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주님께서 주신 얼마나 크고 값진 선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의 손길로 속히 치유해 주시고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과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어 이 땅에서 전염병이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생산과 성과 중심주의로만 질주하던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제 우리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난관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동안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기적인 탐심으로 거짓과 부정부패가 만연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힘삼고자 했던 저희들을 고치시며 이 땅의 헛된 것들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창동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온 성도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믿음 잃지 않으며 깊은 묵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틀을 잘 다지며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일하고 숨는 교회, 밑가지가 많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듣는 이마다 삶이 변화되어 마침내 이 사회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영향력 있는 성도,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애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성령님 동행하시며 오늘 강단에 서신 송진곤 목사님을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이 더 존귀함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쪽 정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봉독하시면서 의미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일부 예배 때도 한 30 넘게 오셔서 꽉 채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도 많은 성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7주 정도 못 만나더라고요. 7주. 벌써 한 2주 정도만 뭐 헤어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7주 가는 거예요. 7주. 그래서 참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주 만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물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드리긴 했지만 이제 예배당에 나오신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권면을 할까 다가 오늘 이 시편 84편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성전 순례시라고 합니다. 성전 순례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전을 갔다 왔거든요. 성전에. 우리는 뭐 매주마다 오잖아요. 그리고 매일 와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그런 그 구역이 달라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성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한번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막 가고 싶죠. 가고 싶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었던 것처럼 막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 마음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시편 84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연어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건 성전을 순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순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성전 순례시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순례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큰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부부가 사랑을 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자식. 자식이 사랑이 안 되면은
사랑하는 손주. 생각하면 정말 예쁘지요. 정말 만나고 싶고. 반응이 없으시네요. 별로 아닌 것 같아. 지금 다 마스크 속에는 막 웃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끄덕끄덕 하시고. 제가요, 여단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설교를 이렇게 딱 촬영을 하고, 주일날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되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아멘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멘. 이렇게 좀 모자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을 막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한 그 설교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웃어도 상관없습니다.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계속. 물론 이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저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시간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아멘, 아멘.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 아멘파는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거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해왔잖아요. 거룩한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아멘파는 아닙니다. 아멘파. 근데요, 이번 기회에 이 아멘이 너무나도 좋다. 지난번에 이상주 집사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죠. 뒤에서 아멘 하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니까요, 저 자신이 은혜가 막 임하더라고요. 은혜가. 그리고 옆에서 있는 사람이 아멘 해주니까요, 같이 막 은혜가 더 크게 임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멘 하는 것도 좀 습관이 되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죠. 근데 이게 좀 우리 남자들은 좀 쑥스럽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옆에서 막 아멘하고 또 같이 아멘하고 하니까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억지로 막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은 그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또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는 없죠. 네.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 사랑하는데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보라고 하십시오.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미칠. 지금 이 시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인이. 성전에 가고 싶은데,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마음. 먼 발치에서만 보고 있는 그 성전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그립고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미칠 지경. 그래서 그 미칠 지경의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 시편 84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럼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시상을 생각하면서 그 지은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형편을 보면서 읽으니까 훨씬 좋죠. 얼마나 시인이 그 성전을 사모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두 달간 어떻습니까? 사무치도록 성전의 예배당에 와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사무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사무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두 달간의 공동체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마음 아픈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운 것은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구나. 그동안에 당연시하게 여겨졌던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시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로 노래를 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몸이 쇠약해졌다. 이 쇠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사모해서 몸이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몸져 누웠다. 우리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 몸져 누웠다 그러잖아요. 몸져 누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몸져 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병이 상사병이잖아요. 상사병. 어떻습니까? 부모는 또 자녀를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생각해서 부모는 자녀를 또 생각을 해서 보고 싶어서 몸져 눕죠. 몸져 눕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가 몸져 누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몸져 누운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는데 올 수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사는 분들, 북한, 또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성전의 그 처마에 집을 짓고 있는 제비, 새,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은 그 집의 처마 끝에 이렇게 새들이 집을 짓죠. 집을 지면 그 새들은 줄곧 밖과 안을 왕래를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막 담을 막 넘어가면서 그렇게 멋있게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면서 새끼들을 먹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 있는 그 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 그 추녀 끝에 처마 밑에 새들이 집을 지어놓고 그 새끼가 나니까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서 먹을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 담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먹이를 가지고 가서 먹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보면서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 저 제비들도, 저 새들도, 저 성전을 그렇게 드나들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요, 늘 주님 앞에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어떤 2달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우리,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공동체로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또 드리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릴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드리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더 상황이 좀 악화되면은 또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지금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가을과 겨울에는 또 재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매스컴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습관화시키길 바랍니다. 할만하시거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여기서 이 주께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 하는 것. 힘을 주신다. 네. 자, 여기서 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는 말.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주고 많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떤 2달 남짓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쉬고 있고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는 것들도 아무래도 좀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제가 겪은 것은요. 이렇게 어떤 공적인 예배가 쉬고 있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요. 훨씬 더 쉽게 또 빠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10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의 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되십니까?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온라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타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만지심을 체험하고 감동이 있기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일, 내 삶 가운데서도 TV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반복되어지지만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은요. 다른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과 다른 그러한 느낌으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사랑한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짧은 기간의 기도지만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시간들. 이것은 제가 전도사 때, 또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영성이 막 뛰어나고, 이럴 때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상황에, 이 어려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요, 우리가 때로는 5의 힘으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쉽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유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복을 채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줍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서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골짜기가 험악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다 보니까 도적대가 출몰하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사람들은 바카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바카의 골짜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눈물의 골짜기, 또 울음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야 되는 그 눈물의 골짜기, 바카의 골짜기가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었고, 통곡이 없이는 갈 수 없었고, 울음이 없이는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울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났을 때 그곳에 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이른 비의 복을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명수 집사님 5월 25일 날 화순 전대병원에 가서 후두암 검사를 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주어진 게 참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 평안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마음 평안하시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요. 여러분 생각날 때는 기도해 주시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시인은 그래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84편 7절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 앞에서 하나님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넘어질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계속형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간 그 마지막 길에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시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운 순례길을 마치고 이제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하고 나니까 기도를 하지요. 8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 힘들게 왔습니다. 쉽게 온 것이 아니고 힘들게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한 2달간 쉬었다가 들어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이 시인의 마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이 예배당,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이 예배당, 이 예배당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계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말 힘든 때로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힘든 때에
우리 믿음 놓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순례시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뭘 잘하고 잘 못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다가도 힘이 생깁니다. 일이 되고 있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끝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만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이 예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분, 여러분들과 그 세상 경계석에 서 있는 그분들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 붙들고 일어서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이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동맹이 얻어드니까네 아버지 저희 예배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그 경계선 가운데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동맹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치료자가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자리에서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자유롭게 성전에 드나들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로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를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두렵돈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물 가운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가 드려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려지는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드려진 곳이나 또 드리는 사람에게 오병의 기적이 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원금,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헌금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선교사님들 또 해외 어린이들 그리고 각 기관들 이 예물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또 미자리 교회가 자립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들이 드려집니다. 은혜로운 보살핌으로 건강한 가정을 지키게 하시며 감사드리는 예물,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리는 예물, 또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는 예물, 여러 모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예물에 기록된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때에는 1, 2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구청에서 이렇게 점검 나오셔서 또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표 A4지로 나와줬잖아요. A4지로 나와준 곳인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4지 앞에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격이 이렇게 2m 정도, 1.5, 2m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구청 직원들 와서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고, 뭐 종이가 좀 불편하시면은 접어가지고 그냥 현경채 밑에 놓으시고 갈 때만 이렇게 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요. 또 뭐 들어오실 때 뭐 발열, 그 다음에 이름 적는 것, 그 다음에 마스크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은 이제 국가에서 강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문을 닫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한은 지켜주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휴가 계속된다. 황금 연휴라고 하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집에서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광주 지역 외의 지역에 출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광주 외 지역에 출타하신 분들에게는 그래 오라고 하시다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은 가까운 곳에서 연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뭐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갑니다만은 최대한으로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들은 조금 이렇게 짧게 단축시켜서 해주시고, 교회는 토요일 날, 뭐 수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끝나면 방역, 그 다음에 이렇게 방역을 계속합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예배 드리면은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심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성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당리당략과 이념으로 나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투표와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르시는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종식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